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이어서 오늘은 창세기 족장사 네 번째 인물인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창세기 족장들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실현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과 요셉이 이 창세기 말씀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에 관한 약속, 후손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성취됨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 족장사의 말씀임을 여러분 다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7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꿈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 꿈 이야기를 주로 어떤 비전이라는 말과 연관해서 이야기하곤 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온갖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 꿈을 키워나가서 결국에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올랐다. 요셉처럼 꿈을 꾸어라. 비전을 가져라. 꿈은 이루어진다. 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의 다른 족장들의 이야기도 그렇지만 성경에서 요셉의 스토리는요, 한 개인의 삶을 다룬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담아내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역사이고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될 구속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꾼 꿈, 그 꿈의 정체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첫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꿈을 미워한 형들, 간직한 야곱.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계시가 이제 글로 기록되어서 성경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꿈이나 환상은요, 구약시대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는 하나의 방편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꿈과 환상은 한 개인의 미래, 한 개인의 신상에 대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공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꿈, 또 요셉의 꿈, 애굽왕 바로가 꾸었던 꿈, 솔로몬의 꿈, 또 다니엘의 꿈, 느헤미야와 에스겔 선지자의 꿈, 이 모든 꿈들이 사실은 그 인물들의 꿈과 환상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계시가 그 꿈 속에 담겨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제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게 된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 요셉의 꿈이 있습니다. 야곱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가나안 땅 헤브론에 정착해 살았어요.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 때 11아들을 낳았었고요. 가나안에 돌아와 막내 베냐민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12아들들 중에서 요셉을 가장 아끼고 사랑했어요.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이었고요. 또 다른 형제들과 요셉의 그 신앙과 성품을 비교해 보면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충분히 든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했어요. 그런데 다이너마이트 도화선에 불을 붙인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다름 아니라 요셉이 꾸었던 두 개의 꿈 때문이었던 것이죠. 요셉이 꾸었던 첫 번째 꿈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꿈에 대해서 요셉이 이야기해요. 9절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오늘 요셉이 꾼 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우리도 이렇게 꿈을 자주 꾸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 꿈을 꾸는데 사실은 아침에 일어나서 어젯밤에 꾼 꿈을 생각해 보면요, 꿈이 선명하게 잘 기억도 나지 않을 뿐더러 또 기억이 나도 도대체 이게 꿈이 무슨 뜻인가 헷갈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저희 아내가 예전부터 꿈을 꿀 때 태몽을 꿀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 태어날 때도 항상 태몽을 꿨다고 그러더라고요. 큰애 태어날 때는 큰 강아지가 폼에 안겼다고 그러고, 둘째가 또 태어날 때는
또 곰이, 큰 곰이 또 이렇게 품에 안겼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낳을 때뿐만이 아니라 교회 이제 성도님들 가정에 이렇게 또 임신하고 출산하는 일이 생기면 꼭 이제 그럴 때 한 번씩 얘기를 해요. 사실은 내가 그때도 꿈을 꾼 적이 있었다고. 우리 박 목사님 둘째 태어날 때도 자기가 왜 태몽을 꿨는지, 하여튼 간에 그때 사모님이 얘기를 하셨다고 했을 때, 제가 사실은 저번에 그 꿈을 꿨었다고, 그때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얼마 전에 또 저에게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기 요즘에 뉴스에 보니까 그 오월드에서 늑대가 탈출해가지고 돌아다닌다고 하는데, 며칠 전에 자기가 그 늑구가 이게 다가와가지고 자기 품 안에 안기는 그런 꿈을 꿨다는 거예요. 혹시 지금 자녀 출산을 소망하고 계신 가정들이 있으면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꿈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지도 몰라요.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가 꾸는 꿈은 좀 모호하고 분명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 꿈이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히 우리가 알기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요셉이 꾼 꿈은요, 너무나 단순했고 그 꿈의 뜻이 너무나 분명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꾼 꿈 무엇입니까? 이거 누가 봐도 모든 형들이 이제 전부 요셉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절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두 번째 꿈은 심지어 이제 어머니 아버지까지도 모든 형제들과 함께 요셉을 향해서 절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내용이었다는 것이죠.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들은 형들의 입장에서는요,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는 내용이죠. 평소에도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불만이 있었는데 이제는 요셉이 자기 입으로 내가 온 가족의 절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니 형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형들이 보인 반응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미움이었어요. 오늘 본문 5절과 8절에 보니까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워하였다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사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적대하다, 증오하다, 혐오하다라는 뜻을 가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형들이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그저 그냥 마음이 좀 상하고 요셉에게 삐지고 이 정도가 아니라 요셉을 완전히 적대하고 요셉을 아주 혐오하고 부정한 존재로까지 요셉을 그들이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요셉을 노예로 죽이고 노예로 팔 계획을 그들이 음모를 꾸미는 거 아니겠습니까? 10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 야곱도 꿈 이야기를 듣고 요셉을 꾸짖었다라는 것을 보니 형들의 입장이 전혀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과연 요셉의 꿈이 요셉이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가족들에게 절을 받고 경배를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을까요? 성경을 보고 그 앞날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리도 그 꿈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들이 이제 나중에 식량을 얻으러 그 애굽을 찾아가 요셉에게 절을 함으로써 이 꿈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요셉의 꿈 이야기를요, 단지 요셉의 출세와 성공에 대한 예언으로 풀어나가면요, 이 꿈의 내용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두 번째 꿈에서 해와 달도 요셉에게 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야곱은요, 아버지 야곱은 뒤에 애굽에 갔지만 절대로 요셉에게 절을 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야곱의 아내들은 애굽에 내려가기 전에 이미 모두가 다 죽고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해와 달이 요셉에게 절했다는 그 꿈은 잘못된 꿈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 말씀은 절대 틀림이 없어야 되는데 말이 안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꿈은 요셉 개인의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요셉이라는 개인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의 꿈을 이루고 성공했다는 것을 말하는 그 꿈의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셉은요,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인물입니다. 형들에게 미움받아 팔리고 억울하게 옥에 갇혔지만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당시 온 세상을 구원했던 요셉의 삶은요, 죄 없이 고난받으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서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7년 기근에서 온 세상의 식량을 책임졌던 요셉처럼 예수님은 영적 기근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요셉은 고난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 왕 바로로부터 온 나라와 백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요셉이 꾸었던 꿈은요,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만국의 백성들이 장차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며 섬길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요셉의 형들과 아버지 야곱이 보인 요셉의 꿈에 대한 반응을 대조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본문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형들은 이 꿈 때문에 더욱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게 되었어요. 요셉의 꿈을 하나님의 계시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당장 자기들의 기분과 자존심과 시기 질투하는 마음만 가지고 무조건 꿈을 부정하고 요셉을 미워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야곱은요, 요셉의 꿈, 즉 그 계시를 마음에 간직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꾸었던 꿈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인지 사실은 야곱이 알 수가 없었어요. 잘 이해되지 않았지만 야곱은 그 계시를 아예 부정하지 않고 마음속에 기억하고 간직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은요, 꿈과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완전한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받아들일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나에게 기분 좋은 그 말씀만 들으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내 기분과 감정과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씀은 아예 부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잘 이해되지 않고 내 기준이나 내 상식이나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아예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아예 사전에 차단해 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보여주시는 통로가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집에 가서 나 혼자 무슨 책 보고, 아니면 교회 말고 다른 데 어디 성경 공부하는 데 가서, 요즘에 또 인터넷 유튜브에 들어가서 여러분 그런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뒤죽박죽 아무렇게나 아무에게서나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대학 학력고사였고요, 이제는 수능 시험이지 않습니까? 해마다 이제 1등한 학생들이 인터뷰할 때 하는 말이 있어요. 저는요 3년 동안 학교 수업에만 충실하고 교과서 중심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이요 진짜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학교 수업, 교과서가 기본이라는 거예요. 학교 수업 건너뛰고 교과서는 제쳐놓고 그냥 참고서 문제집만 가지고 혼자 자습하고 학원만 다니고 인터넷 강의만 들어서는요 결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예배 시간을 통해서 선포되는 설교 말씀, 또 교회에서 실시하는 성경 공부, 교리 공부를 통해서 배우는 성경의 진리를 여러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또 그 시간에 열심히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참석하셔야 돼요. 언제나 이 강단에서 선포되고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성경의 올바른 뜻과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의 원리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요셉의 형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인간적으로 요셉이 마음에 안 들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들었을지언정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그 꿈과 계시까지 무시하고 부정해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기분이나 감정, 나의 취향과 신념에 따라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고 발견하시면서 그것을 위해 살아가고 그것을 위해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꿈, 우리의 비전이 되다. 요셉은 자신이 꾼 꿈을 통해서 자기의 신분을 높이거나 자기의 야망을 채우려는 그런 마음을 품지 않았어요. 야, 내가 이런 엄청난 꿈을 꾸었으니까 이제 나의 출세, 성공은 보장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네. 내가 분명히 형들에게 절을 받고 경배를 받는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겠구나. 이제 내가 그 성공을 향해 달려가야겠다. 요셉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그저 잠잠히 자기의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이루시기를 그는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펼쳐지는 요셉의 인생 스토리를 성경에서 살펴보면요, 요셉은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또 절망하지 않았어요. 그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최선을 다해 살아갔던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이어지는 창세기 37장 13절과 17절 사이에도 보면요, 주어진 상황에 성실히 최선을 다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멀리 세겜에 가서 양떼를 치고 있던 형들에게 다녀오라고 아버지 야곱이 심부름을 시키죠. 그때 요셉은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라고 순종하며 즉시로 그곳을 향해 떠납니다. 헤브론에서 세겜까지는요, 약 90km나 떨어져 있는 아주 먼 곳이었어요. 그곳까지 힘들게 가서 형들을 찾았는데 가보니까 형들이 어디가 있는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얼마든지 요셉 입장에서 야, 이 정도면 내가 할 만큼 했다, 이제 나 집으로 돌아갈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 요셉은요, 지나가는 막 상인들 하나하나 붙잡고 도대체 우리 형들 본 사람 있습니까? 하나하나 그렇게 물어봐요. 결국 상인들을 통해 형들이 더 북쪽에 있는 도단에 있다는 것을 알고 또다시 30km를 걸어가서 도단에 있는 형들을 만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때 형들은 자기를 죽이려는 그런 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었는데도 말이죠, 요셉은요, 자신의 꿈을 야망으로 변질시키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꿈을 간직하며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형들에게 다녀오라는 아버지의 명령에도 순종하고 최선을 다했고, 애굽에 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을 때도,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그리고 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요셉은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성실하게 감당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로또 1등 당첨의 꿈, 주식과 코인 대박의 꿈, 인생 역전의 꿈, 그런 꿈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꿈은요, 다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 탐욕에서 나온 꿈들 아니겠습니까? 부자가 되려는 꿈, 권력을 잡으려는 꿈, 명예와 인기를 누리려는 꿈, 그런 것들은요, 사실은 꿈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보다는 야망이라는 말이 훨씬 더 적당하다는 것입니다. 그 야망이 세상 사람들 삶의 원동력인 것이죠. 야망을 가진 사람들은요, 경쟁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늘 이기려고 합니다. 즉, 그들의 열심의 동기가 질투와 욕망과 시기와 경쟁에 있다는 거예요. 그 야망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필연적으로 많은 죄악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그 야망이 이루어지고 나면 악한 본색이 드러나는 것이죠. 즉, 교만의 극치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야망을 따라 살 때 그 인생의 끝은 결국 허무할 수밖에 없고 결국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그저 육체의 야망과 내 욕심을 위해서 꿈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 고상하고 나은 꿈을 가지기도 하죠. 인류애를 바탕으로 정의와 평화와 평등과 인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꿈을 갖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러한 꿈들도요, 결국은 다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 이 땅의 삶을 위한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영원한 가치를 지니는 꿈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묵시 또는 비전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비전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서 2장 2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여기서 묵시라는 말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우리에게 환상, 비전을 보여주시겠다. 우리에게 꿈, 드림을 꾸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은요,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죄악된 본성, 우리의 욕심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심어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가치가 있는 꿈은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붙들 때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분명히 정하게 되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향해 부지런히 성실하게 일하면서 우리의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만세 전부터 품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 회복과 인류 구원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성공과 세상 육신의 욕망을 위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꿈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도 묵시라는 말이 하나님의 계시, 비전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계시, 비전이 없는 자는 방자히 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없으면 그저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알지 못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내키는 대로, 세상 사람들 그 살아가는 대로 그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목적도 방향도 알지 못한 채 방황하며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 야망과 내 주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향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는 일에 내가 작은 벽돌 하나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작은 미랄, 작은 씨앗 하나라도 되겠습니다. 내가 작은 보리떡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소원하고 그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꿈이 오늘 우리 모두의 비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비전은 현실에 비해서
지나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비전을 주실 때, 또 아브라함에게, 또 요셉에게, 모세와 또 느헤미야, 마리아에게, 바울에게 하나님이 처음 비전의 말씀을 주셨을 때 그들이 처음에 어떤 느낌이었겠습니까? 또 성경을 보면 그들이 어떤 반응을 주로 보입니까?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이 말씀을 왜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대부분 처음에 그들이 그런 반응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이 받은 비전은요, 사실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그 말도 안 됐던, 그 사람들이 상상조차 못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 그 비전들이 다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허황된 우리의 어떤 상상이나 망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 비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찾아낸 것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실제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것은 결코 내 이름을 드러내거나 세상적인 성공을 쟁취한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인 목적이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비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힘과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 기도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가는 줄 믿습니다. 이 비전을 품고 이뤄가는 과정을 통해 내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더 깊어지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요, 하나님의 성품과 소원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다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그 비전을 마음에 품게 되면요, 그 비전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비전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소원도 그대로 함께 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전염되는 특징이 있어요. 그 비전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아닌가를 확인해 보려면요, 나의 비전이 얼마만큼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기 자손을 통해 많은 민족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했던 아브라함의 비전은요,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모두의 꿈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생수의 강을 발견한 사마리아 여인의 꿈은 그 마을 전체의 꿈이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의 구원을 향한 사도 바울의 비전은 전 세계 교회와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꿈이 된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비전은 번져가고 퍼져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신앙 공동체를 통해 확인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의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공감대를 얻고 지지를 받으며 함께 그 비전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날 때 그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의 비전의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나의 꿈, 나의 비전이 과연 하나님의 비전인가? 아니면 그저 내 안에서 생겨난 나의 욕심으로부터 발생한 그런 꿈인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의 꿈과 소망이 하나님 나라, 우리 하나님의 비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스스로에게 해보아야 할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또 하나의 질문은요, 우리 동문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인가? 라는 그러한 물음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처음 부임해서 이렇게 벌써 5년,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요. 그 처음에 우리 교회 부임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꿈과 비전이 있었어요. 처음에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또 처음 강단에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제가 우리 동문교회 비전을 제가 세웠어요. 우리 교회 영원한 우리 교회 제가 목회하는 동안까지일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그 비전이 여러분들 뭔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 교회 비전 뭐예요? 잘 모르시나 봐요. 여기 앞에 보시면 대전 동문교회 로고에 이렇게 실려 있는데 살아있는 교회, 살리는 교회. 우리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살아있는 교회, 살리는 교회. 제가 하나님한테 처음 받은 말씀이 바로 이거였어요. 구체적으로 에스겔서 47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동문을 통해서 성전에 새로 들어오시게 하셨고 또 그 성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생수의 샘물이 흐르게 하셨는데 그것이 성전 동쪽 문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 흘러 넘치게 하셔서 그 샘물이 큰 강물이 되게 하셨고 그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이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물고기가 모여들고 또 그 강가에 모든 나무들이 열매와 과실을 풍성히 맺는 그 비전을 하나님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제가 우리 교회에서 처음 부임해서 바로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하나님께 받았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바로 이와 같이 생수의 강물이 하나님 흐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이고 또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 분명히 우리 교회에서 기도의 샘물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때 그 기도의 샘물이 생명수의 강물이 되어서 이 지역을 살리고 이 도시를 살리고 민족과 열방 가운데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 대전 동문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생명의 능력자가 되어서 모든 가는 곳마다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기도하고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김경민 목사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막 수만 명 대형 교회가 되어서 대전에서 아니면 전국에서 누구나 아는 유명한 교회가 되고 김경민 목사가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목사가 되는 거, 그게 우리 비전이 아니죠. 우리 교회의 비전 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욕심,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비전 안에 담겨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그 비전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주님의 교회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요셉의 꿈, 그것은 하나님이 주셨던 꿈이었어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품고 그 비전을 위해 기도하며 힘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문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